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왜 대답이 없습니까? 아닌가요? 네. 예수님 부활하시고서 지금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지났습니다. 그렇지만은 부활의 기쁨은 지난 추억이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기쁨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부활주일, 그때만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영광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부활의 기쁨으로 또 충만해져야 돼요. 부활의 기쁨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본 제자들은요, 다 실망했습니다. 자신들도 잡힐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숨어 지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십자가가 진짜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죽음의 의미가 아니라 영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신앙생활은 추억으로 남기는 게 아니에요. 추억의 첫 장, 추억의 첫 페이지 그때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임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우리 찬양 리더하는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실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다시 만나시고 더 깊이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에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 그대로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당연히 믿는 자들의 기본은 기쁨입니다.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 오래 참기도 하고 견뎌내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앞이 보이지가 않고 약속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목회하는 것처럼 재미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사실이면 여러분, 이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교구장하고 구역장하는 거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달란트들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지만, 다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은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귀한 일이에요. 우리 교구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또 복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고 또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았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이 속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언제 이 얘기를 해도 항상 맞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돌아서면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갈 때는, 빠져들어갈 때는 지금 당장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내가 물 밖에 나갈 수만 있다면, 누가 나를 건져주기만 한다면 그때는 보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건져줬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기뻐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겠죠. 근데 그것도 잠시, 어느 순간 나와서 보니까 보따리가 없어요. 자기를 구조한 사람에게 보따리 내놓으라고 화를 낸다는 얘기죠. 이게 정말 이상한 말이지만은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보따리 내놓으라고, 내 보따리 어딨냐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없어진 보따리로 채워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불행하고 원망스럽다고 말하게 될 거예요. 물에서 금방 건져내졌을 때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행복하다 그러겠죠. 자, 그런데 좀 지나서 내 보따리 어디 있습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시오. 그러고 있을 때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이란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란 이 감정, 행복을 감정으로 대하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고 찰나적입니다. 그런 행복은 가볍고 찰나적이에요. 왜요? 우리 감정이 항상 변화되니까.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우리의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을 붙들면 우리는 절대로 안정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복이란 말에 속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감정, 행복이라는 감정,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신분과 그리고 우리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 진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감정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감정에 속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진리에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 상태가 바뀌었고, 우리 삶의 의지가 바뀌었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 거기서 여러분 헤매이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만나시고 새롭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변화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다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없었다고 생각하면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시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돼요. 오늘 금요 기도회 정도 오실 정도면은 다 이런 믿음이 있죠. 그런 믿음은 있으나 우리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또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또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어보면은 선뜻 네라고 대답할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삶의 방향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렇게 깊이 또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변화된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변화된 제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갑자기 사라지신 게 아니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요? 40일 계셨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던 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어요. 자, 예수님 이 땅에 계셨다가 40일 계셨고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고서 언제 올지 몰랐지만은 막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님이 맞춰서 오셨어요.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날부터 성령님이 임하신 날까지 며칠이요? 50일. 이때를 초대교회부터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의 50일. 대림절이나 사순절보다 초대교회에서는 3세기까지 기쁨의 50일이 더 먼저 있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켜져 왔어요. 기쁨의 50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어떤 상태로 지냈겠냐고요.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실 때 오늘 우리의 묵상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하게 돼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50일,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부터 이 50일 되는 성령 강림주일 6월 8일까지 이 기쁨의 50일 동안에 뭐 한다고요? 새생명 잔치 한다고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정말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새롭게 재배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우선적으로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로 믿고 우리 삶을 던져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이 그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기쁨의 50일 부활주일을 시작해서 우리 성령 강림주일 6월 8일까지,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담대해져요. 그리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성전 앞에, 성전 미문이란 곳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가 돈을 달라고 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잡아 일으켰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막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나를 일으킨 사람이 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 앞에 쫙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를 합니까? 팬사인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한 명씩 악수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계좌번호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거기까지만 해도 훌륭한데 그 다음에 또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이분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오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될 때에 혼비백산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서 죽게 만들었던 대제사장들,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식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찾아도 잡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던,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몰랐던 그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는 나타나서 다시 성전에 와서 저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이러니 이 무슨 일이냐? 근데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함부로 할 수 없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이나 되었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를 감당하면 믿는 자가 그 말을 듣고 5천 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남의 이야기 같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여러분이 또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증거되어야 되고 선포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자, 먼저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이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사내들인 공회가 뭐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가 뭡니까?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또 죽게 만들었던 그 모임에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섰단 말이에요. 그 모임 때,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담대해져서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도 쫄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이렇게 방해가 있고 또 공격이 있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복음을 싫어합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는 호의적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거부감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봐보세요. 여러분, 방송에서 뭐 스님이 나오고 부처님 얘기할 때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슬람의 이야기할 때 그 문제 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공항마다 기도하는 기도실을 만들어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나오거나 예수님 얘기 나오면은 문제됩니다. 민원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이에요.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복음에 적대적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위협을 가합니다. 선한 일은 환영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거부감을 드러내요. 지금도 이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중동에도 많은 국가들이, 특히 이슬람 국가 안에서도
핍박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또 지하교회에서 또 그렇게 은밀하게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정말 감옥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성도님들은 순번을 정해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한대요. 그들이 잡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감옥에 가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순번 정해서 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여러 선교지들 중에서 이 모리타니아 이 국가도 우리 강력한 그런 이슬람 국가인데, 여기에도요 주일에 예배할 때만 되면은 이 종교 경찰들이 와가지고서 막 지키고 있다가 막 잡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도 그 감옥에 갔다 와서도 계속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설교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평생을 이슬람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나서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실제적으로 경찰들이 혼을 내면서 끌고 가고 몽둥이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데, 그래 풀려 나오면 다시 웃으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아서 세상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땅이 많을까? 북한 땅이 많을까? 당연히 북한 땅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요, 돈이 덜 벌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평안하고 부유하고 그 미혹과 유혹 속에 있는 게 문제입니다. 핍박 속에 있을 때 기독교는 언제나 능력이 있었지만 부유해질 때 항상 퇴락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어려움은 박해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핍박의 상황이 아닙니다. 미혹입니다. 유혹입니다. 평안하게 사는 거, 우리 마음대로 즐겁게 사는 거, 그게 우리를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는 거지, 이 세상의 위협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혹과 유혹 앞에서는 세상의 조그만 위협 앞에도 벌벌 떨고 움츠러드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면서 말씀을 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담대함은요, 이 사람들의 성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부인하는 그 부끄러운 소식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나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그렇게 존경받는 사도가 됐을 텐데 왜 2000년이 지나서까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실려 있어요? 이런 담대함은 그 사람의 성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나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디서 나와요? 오늘 보면 5절부터 또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고 말하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가지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해지고, 담대해지면 뭐 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묵상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고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담대하게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서면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1950년대도 보면 북한에서 많은 성도들이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고 위협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인민군이 교회 한 장로 한 분에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이렇게 외쳤다고 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 부활절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매일 부활의 그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표정으로 왔든지 오늘 이 시간에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부활의 기쁨과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표정이 활짝 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표정이 전도지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전도를 해야지, 우리가 근심 가득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교회 오라 그러면 누가 옵니까? 우리의 표정이 기쁨으로 충만해야지. 하는 일들이 잘 돼서만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기쁜 표정으로 지낼 때 당신은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그럴 때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들하고 똑같이 이번에 주식이 잘 돼서 적금 타서 애들이 잘 돼서, 그럼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보여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분과 만남, 그분과의 동행.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른 종교와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그것이고, 여러분 전도는 그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 세상은 다원주의고 또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당연히 이 말을 싫어합니다. 공격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이거 어디서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이거를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여러분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이 세상과 우리가 잘 소통을 해야 돼요.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변화시키고 구원해야 되는데 진리를 말하면 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야말로 우리 비둘기처럼 순수한 복음에 대한 확신과 함께 뱀처럼 지혜로운 것들도 필요합니다. 전략도 필요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가서는 바뀔 수 없는 이 분명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데 나가서 이 말씀을 하고 우리가 따돌림을 받을지라도 이 말씀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한 청년이 그래서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 신앙을 고백했는데 다른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야, 요즘 같은 때 뭐하러 교회를 다녀? 교회 뭐가 좋다고 다니는 거야? 좋은 종교 많잖아.
그런데 이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맞아요. 많은 종교가 좋은 교훈을 줍니다. 하지만 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했더니 오히려 그 옆에서 듣는지 마는지 몰랐던 다른 두 사람이 쫓아나와서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군대 다녀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감정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군대 가 있을 때 이제 아직 쫄병일 때, 이등병일 때 주일에 교회 가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얘기하고 교회를 간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굽히지 않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근데 대충 적당하게 지내던 친구들한테는 넌 가짜라고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진짜로 믿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지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 얼굴에서 주님을 만난 기쁨을 보여주고 그런 사람을 세상은 여전히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음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것은 당장의 우리의 기도의 문제, 그거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새롭게 만나고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어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책 속의 기록이 아닙니다. 허구적인 창작물도 아닙니다.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